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뜻과 너무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좀 부대낄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상식과 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에서 종종 경험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쪽에 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직책과 지위에 걸맞는 자격을 갖췄을 때 우리는 보통 맡깁니다. 그 자격을 갖췄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든가 면접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커리어를 스펙을 우리는 살펴보든가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걸 맡길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우리가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10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잠깐 한 2년 이렇게 태권도를 한 적이 있는데 꼭 급수든 단수든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해야 그 단증을 주고 급수를 줍니다. 태권도 5단이다 그러면 그 5단만큼의 실력을 갖췄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5단을 인정해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증인.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의 재판의 증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겪거나 목격했거나 하여튼 그와 관련된 사람이어야 증인의 자격이 부어지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시는데 본문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다르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충분히 익히고 알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쯤 돼야 신학대학을 가건 신학대학원을 가건 신학을 또 좀 공부를 하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든 부목사든 좀 이렇게 경험도 쌓고 그래야 주님의 종 그래야 주님의 증인 좀 될 수 있지 않나?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어떤 직책이든 지위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되려면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갖춰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상식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꿔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뭐로?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했다. 왜 내가 너희를 택했냐 하면 너희가 나를 잘 알고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겪어봤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할 것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부터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전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랑할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청혼할 사람을 정해놓고 몇 년을 사귀어보고 연애를 해보고 뭐 싸우기도 해보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봤더니 그래도 내 배우자는 당신입니다. 결혼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마치 결혼할 사람을 정해놓고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당신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꼭 결혼에 성공할 겁니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종종 다녀오고 했었는데 또 저 스스로도 일본의 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팀원이 되어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름 좀 헌신되어지고 열심히 있고 그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단기선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팀을 꾸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얘 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전도사님 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해외로 나가니까 그래도 비행기라도 한번 타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해도 되나? 이건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특히나 우리를 선교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별로 그렇게 헌신되지도 않은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지만 힘없는 전도사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라면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야죠. 그럼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기도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가서 꼭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거나 그냥 놀러 간다는 느낌처럼 갔던 사람들 중에 꼭 되게 은혜 받는 친구가 있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갔다 와서도 그런 어떤 변화나 그런 은혜가 또 지속이 되면서 전에 없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데려가길 잘했다 싶고 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기도 제목이고 딜레마였었는데 이건 사실 뭐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저는 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바치셨거나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좀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교회의 직책을 뭐 청년 학생부 임원이라든가 뭐 찬양팀 인도자라든가 이런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게 제 병이에요. 좀 성실한 거. 예. 그러니까 뭐든 그냥 주어지면 성실히 하거든요. 예. 이게 싫건 좋건 떠나서 일단 그게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다 싶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뭐든 맡기면 잘 해내니까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 뭐 이런 일을 맡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런 딜레마, 저의 그런 고민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게 일하시기도 하는구나.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를 구하실 때에는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듯이 그냥 주님 왜 나는 저런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특별한 감정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체험을 주십시오. 막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주세요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뭔가가 맡겨지는 게 있다면 좀 부담스러워도 그냥 감당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늘 평온할 때, 늘 별일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이 별거 실감 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특별히 찾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히나 어떤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그런 직책, 그런 자리에 있게 됐을 때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나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뒤에 이젠 됐으니 이제는 하산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됐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매번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걸 넘어가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훈련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키워가고 계신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먼저 교회 안에서 잘 훈련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주님이 그냥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부르신 뒤에 그때부터 훈련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한테 특별히 개인 레슨 받고 그리고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 명을 부름받았을 때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기적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설득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빼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일단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에게 자 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때부터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저 물을 떠다가 한번 바닥에 부어봐라. 그걸 다 경험시켜 주신 다음에
홍해 가르는 법을 딱 가르쳐 주신 다음에 모세를 자 이제부터 너는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대 자신, 즉 디모데죠. 자기 자신과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즉 나의 품행, 나의 삶과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항상 잘 살피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6절에 덧붙여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의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아직 젊은 디모데에게 품행을 단정하게 잘 하면서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차고 넘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남을 가르쳐 보는 거라고 하죠. 그냥 머리에 대충 아는 것 같은 것과 실제로 그걸 남에게 가르쳐 봤을 때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책 한번 쭉 훑었을 때는 이거 아는 것 같아 했는데 막상 남 앞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설명까지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 남을 가르쳤을 때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체육, 교본, 어떤 운동이든 춤이든 뭐든 몸으로 하는 그 어떤 이론서라고 할지라도 사진까지 잘 설명해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보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증인이 되는 사람은 사실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는 게 얼마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 그분을 남들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분을 충분히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충분히의 기준이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알면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겁니까? 도대체 얼만큼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만큼의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찾는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분이 찾아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진작에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분이 경험시켜 주시지 않는 한 나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애초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큼 뛰어나거나 영험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게 된 뒤로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의 딜레마,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목사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럼 과연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목사로 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과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즉 이 길을 오기 위해서 숱하게 겪었던 그 많은 갈등이나 고민, 어려움, 고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했던 그 시간들, 과연 내가 목사가 없었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목사가 아니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그저 순종하기 위해, 그게 좀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좀 감당할 수 없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야겠네요. 저의 그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이건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라는 생각에 하려고 했던 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저 역시 좀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어떤 교회를 섬기는 직책, 교회의 형제 자매를 또는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도록,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은 나는 힘들고 나는 좀 손해지만, 나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나는 좀 손해를 보지만,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라는 그런 관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본다면, 내게 주어주신 직분, 나라 하여금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은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믿게 되고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나를 위한 기회인 것이에요. 아멘.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심으로써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